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5번째입니다. 성지순례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해서 어제 밤에 제가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눈을 뜨고 나니까 오늘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6박 7일 처음으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 저희가 초대했고 저희 교회 사역반이 거의 중심이 되어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철이고 또 우기라고 그럽니다. 날씨가 여기 겨울 날씨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비행기가 제일 싸고 우리가 또 시간도 이때가 적절하겠다 싶어서 시간을 선택을 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모처럼 하는데 좀 낭패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를 보여줬어요. 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가니까 날씨가 좋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어찌됐거나 날씨 그 자체를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기온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날씨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를 적절하게 누린 우리 여정은 은혜 그 자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는 성경의 요파 항구인 텔아비브에 내려서 벌써 한밤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리 없이 야음을 틈타서 예루살렘 성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he City of David, 다윗의 도시. 그리고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정말 빽빽한 그런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해발 800m를 오르내리는 이제 그 산지와 골짜기를 따라서 저 광야를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이 일정을 짜신 그 아주 이스라엘의 대가인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시각적인 파노라마를 느끼게 해주려고 상당히 특이한 일정을 잘 짜주셨어요. 저 브엘세바의 광야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서. 골짜기 이름을 제가 지금 외울 듯 말 듯. 아얄론 골짜기 다음에 뭐라고요? 예? 소렉. 네? 소렉. 네.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 그리고 구브림 골짜기, 그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 기억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 가서 브엘세바에서 한참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또 내려가죠. 내려가고 바란 광야와 찐 광야가 만나는 그 광야에 내려갔는데 일반 관광객들은 잘 안 가는 코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간 까닭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간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아니면 그들이 불순종해서 40년을 맴돌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을 머문 까닭은 좋아서. 광야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거기서 찍은 사진이 제일 잘 나왔어요. 나중에 보여드리면 이야, 이스라엘 광야가 멋지다. 스케일이 크다. 예, 먹을 것만 있으면 살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먹을 게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을 치니 물도 나오고. 예, 광야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독일에 발령 나서 와가지고 양육반에서 나눔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프랑크푸르트도 광야라고 하는 마당에, 예, 세상에 광야 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광야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요단 줄기를 따라서 사해바다를 지나서 해발 마이너스 400m 사해바다를 지나서 요단 동편과 서편을 가로지르는 요단 줄기를 따라서 요단강을 따라 성경의 유적들을 좌우로 훑으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북쪽 헬몬산, 그리고 6.1 전쟁, 또 중동 전쟁의 그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까지,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평원, 또 성경의 여러 유적들, 로마 시대의 유적들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숱한 성경의 역사, 고대 근대의 역사를 훑으면서 우리가 다녔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담아서 이 프랑스의 문호 스탕달이 그 르네상스의 중심지인 이태리 피렌체를 가서 구경을 하다가 한 집 나오면 또 뭐 여기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쪽 가면은 또 뭐 미켈란젤로, 또 누구, 박물관이 수도 없으니까 피렌체에서 그렇게 구경을 하다가 스탕달이 현기증을 느꼈다는, 그래서 너무 좋은 걸 한꺼번에 많이 보면 현기증을 느끼는 것이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그런 스탕달 신드롬을 느낄 지경이었습니다. 퍼타일 크레센트, 비옥한 반달지대, 성경의 무대였을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무대였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중심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도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온갖 역사의 풍상이 집대성된 인류사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 크기 얼마 안 되잖아요. 좌우 해봐야 400km, 250km 얼마 되지 않은 크기여서 아마 성경에 있는 광야도 오밀조밀할 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단강, 또랑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냥 금방 나사렛, 베들레헴, 그리고 무슨 갈멜산, 감람산 전부 다 오밀조밀 조그만 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상당히 엄청난 스케일. 땅덩어리는 좁지만 성경의 무대는 스케일이 굉장히 컸습니다. 요단 동편 산지는 1000m가 넘는 웅장한, 우리 주보에 제가 사진 하나 올렸죠. 사해바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요단 동편, 트랜스조르단, 그리고 그곳에 모세가 아직 청청하게 푸른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그 느보산의 봉우리가 그곳에 어딘가에,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있을 거라는 그 스케일이 참으로 컸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풍랑이 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끈 것은 세 가지 이미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두 번째는 반석, 세 번째는 샘물. 그 순례 계획을 짠 분이 광야를 먼저 보게 하고 점점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수원지, 헬몬산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한 그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헬몬산의 줄기에서 솟아나는 그 반석의 샘물이 1초에 8.5 큐빅 이 솟아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게 갈릴리 바다로 다 유입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에는 이제 요단강으로 흘렀는데 지금은 요단강 대신에 광야와 메마른 곳들을 다 이렇게 줄기를 대어서 그 물들이 다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그런 수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그로 인해서 메마른 땅과 사막을 적시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 복음의 이미지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아마도 같이 한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그 이미지가 가득 채우고, 생수이신 주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이 가슴속에 이렇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내려온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우리들이 은혜 받은 많은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 갈릴리 바다의 이야기 속에, 물론 유럽의 제네바 호수 축소판처럼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 정돈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다들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막 여기저기 숨어서 눈물을 참느라 막 쿨한 척하느라 막. 저도 갈릴리 바다를 가서 좀 손으로 치면서 한번 통곡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꼴사 나올 것 같아서 좀 참고는 있었지만, 저희가 수십 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오고 또 은혜 받은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또 그 물줄기가 하나로 모이는 그 얘기들이 참 마음에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감흥을 주지는 못했어요. 이미 8가지 종파들이 그 각 축을 벌이고 있는 성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은 4개의 지역으로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고, 유대, 기독교, 무슬림, 그리고 알메니안, 그렇게 4 쿼터로 나뉘어져 있고, 또 그리고 성소라고 여기는 곳에도 이미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8가지 종파로 나뉘어서 엄청나게,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 탄생했다고 동굴 자리는 줄이 하도 많고 사람이 하도 많아서 저희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아쉬워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가이드가 그것도 신기했어요. 거기 안 가보고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희한하다. 당연하죠. 그 대신에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줬는데, 작년인가요? 그 베들레헴 성소에서 그 정교회하고 또 기독교 캐톨릭이 다 영역을 나눠놨어요. 침범 못하게. 예수님 난 자리도. 거기를 청소하다가 누가 영역을 침범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만 분격해서 마대자루를 들고 싸웠다는 총성 없는 전쟁. 그들의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저희, 또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 콥틱 정교회, 이분들은 성소가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그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길게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캐톨릭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좀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무서운 표정을 지면서 가라고. 그래서 저도 알았다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곳이 저곳인지 저곳이 이곳인지, 시간과 역사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흔적들은 그걸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 정말 여기인지 저기인지,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낳았던 게 여기다. 아니야, 저쪽 병원인가? 아이고, 도시계획이 바뀌어가지고.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가 분명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여기가 아닌 게 허둥지둥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런 내조각난 예루살렘 대신에, 그리고 종파들의 각 축장이 되어 있는 그 옛 성소의 자리 대신에 저의 마음을 끈 것은 그 광활하고 정직한 자연의 세월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스티그마, 하나님의 그 구원의 흔적이 훨씬 더 마음을 끌었습니다. 헬몬산에 그 샘물이 바다를 채우고 그리고 광야에까지 물을 대는 이 큰 구원의 그림이 하나님의 성경의 세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의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과거의 유적이나 박물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무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음적 가치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오래 그리고 진본으로 잘 남아있는 유적이 뭔가 봤더니 헤롯이 성경에 5명이라고 이번에 누누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남긴 유적, 그 마사다의 성, 놀라웠어요. 웅장하고 기원전에 그렇게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다가 그 높은 지역에다가 그 물을 끌어들이는 기술하며 그 안에 냉탕, 열탕, 온탕 다 마련해 놓고 그렇게 기가 막힌 요새들을 지은 그런 것들은 이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유적들이 너무 잘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가이드 하신 분이 이건 주몽시대인데 그때 게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은 로마 시대의 흔적이 또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의 흔적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 지상의 세계에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장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문화와 유적이 가장 오랫동안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지상이여 영원하라. 보이는 것이여 영원하라. 그러나 영적인 유산은 자취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시 교회로 그 위에다 짓고 스테인글라스와 조각과 그림으로 영존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종교적이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억을 되새기는 유익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향기를 병에 가둬두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을 믿습니다. 타오른 불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은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요 진정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한 줄기를 붙잡고 그 땅에 섰고,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그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왕 같은 구원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 유산 중에 으뜸은 당연히 살아있는 말씀의 유산입니다. 이것도 종이에 새겨진 말씀만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지만, 몇 년도에? 1945년?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2000년 동안 전승되어 온 그 말씀을 갖고 있었잖아요.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또 전승되고 정승되고. 그런데 거의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그대로 동굴에서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은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사람을 일자로 20명만 세워놓고 말한 거를 쭉 전달하게 하면 마지막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마돈나가 영국에 갔다면 저쪽에 가서 마돈나가 죽었대, 영국에 가서 죽었대,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전승이 되면서도 변질되지 않아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그런 거예요. 생명을 그들이 살리기 때문에요. 예. 아프리카 가서도 정말 허접하지만 의사한테 찾아가면 경외감이 생겨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좀 부족해도, 예? 메스가 설마 조금 녹이 슬었어도 그건 닦아내야 되겠지만, 예. 그러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쿰란동굴 그 사회사본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두루마리에 그들이 이 말씀을 쭉 기록하고 그 동굴 안에서 살았던, 그것도 참 경이롭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된 말씀 못지않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기록된 이야기, 이것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이에 새겨진 말씀만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진 말씀, 말씀의 전승과 그 전승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종이의 전승이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여행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은 화석이나 돌이나 유적이 되어버린 역사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변화된 사람들의 쓰임받은 일에 대해서 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 기준은 저에게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또 저의 기호와 호불호에 맞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변화된 사람,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남몰래 눈여겨보는 관심이 가장 크고 또 즐겁습니다. 관심을 직접 표현하고 나면 조금 변질되거든요. 멀리서 보고 눈여겨보고 또 마음에 담는 것도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박물관 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지순례를 특별히 배려해서 특별한 일정과 계획을 짜주고 모든 편의를 맞추어주고 섬긴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교역자들이 되게 목사 전도사들이 오래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정말 탁월한 가이드를 붙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탁월하고 정성어린 설명도 좋았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그들의 내면을 엿보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연민을 가지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수많은 온 세계에서 온갖 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중에는 역시 우상을 보는 듯한 마음을 가진 이들도 통곡의 벽에 써붙여놓은 그 꽂아놓은 한국 사람들의 종이 쪽지 가운데도 역시 우리 아들 대학 합격 또 여러 가지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들에게도 또 그 가운데서 영적인 루트를 찾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려는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 마음에 비아 dolorosa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숨겨진 감격 그리고 이것을 손과 발로 살아내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성지순례 보고 여기까지. 오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율법의 의의를 강요하는 복음의 적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의의를 강요하는 복음의 적들,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의 특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육체에 대한 자랑입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육체란 이 물과 단백질로 구성된 우리들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현세적인 것, 이 지상적인 것, 소멸되어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한 총칭이 육체입니다.
우상 역시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육체에 대한 자랑이 뭡니까? 선민으로서의 보이는 구별된 삶과 그 모습에 대한 자부심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위해서 시오니즘을 펴고 다시 그들의 선민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영웅들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자원을 집약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적대자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기 철조망을 겹겹이 치고 높은 담벽을 쌓고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선물에는 선물 아니 이건 아니고요. 예, 이에는 이까지 그러한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육체에 대한 자랑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기 때문에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도처에서 이러한 육체에 대한 자랑을 봅니다. 문화 우월주의, 인종 우월주의, 계급 우월주의, 지식 우월주의. 이는 복음의 적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적을 경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천박한 현실에 대한 우상화,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 우상의 벽을 허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적들의 특징은 바로 히브리인의 선민의식과 율법의 엄격함이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에서 유대인들을 직접 가까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다 그렇게 엄격한 건 아니고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율법도 잘 안 지키고 물론 안식일은 토요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맞춥니다. 차가 운행하지 않고 그리고 상점이 다 문을 닫고 그러나 상당수의 여전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준수와 안식일 준수는 정말로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걷지도 않고 차도 움직이지 않고 커피 머신도 그걸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켜지 않고 그래서 전날 해지기 전에 미리 끓여놓은 차가운 식어버린 커피를 그 다음날 아침에도 놓아놨습니다. 냉장고 불도 집에서는 켜지 않고 엘리베이터 벨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결례를 잘 지켰어요. 호텔에서 이 오믈렛을 이렇게 주문받아서 해주잖아요. 아침에 그 여자분이 있는데 그 가이드 하는 분이 이분이 오믈렛을 3개를 해놓고 하다가 누구하고 얘기하느라고 돌아서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 하는 분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뒤집으려고 한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랍비가 봤으면 이거 후라이팬 채로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정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왜요? 이방인이 손대기 때문에. 그래서 후라이팬 채로 다 갖다 버린대요. 예. 그들은 그렇게 정결례를 잘 지켜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예요? 6절부터예요.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이마에다가 미간에다가 붙이든지 손목에다가 띠를 띠든지 또 문지방에다가 설주에 붙이든지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해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마에다가 붙였죠. 예, 저기 옆에 보면은 그 쉐마 그 첫 히브리 알파벳이 딱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저 안에는 바로 그 말씀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걸 이마에다 붙이고요. 손목에다가 띠를 감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예. 그리고 저 기억에 옷 뒤집어 쓰고 예.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그러니까 길에 행할 때에도 예, 이거 들고 중얼중얼 하면서 또 이걸 계속 흔들어요. 왜 흔드나 했더니 자기 몸을 요제로 예, 들이듯이 계속. 예, 이건 통곡의 벽에서 제가 몰카로 찍은 건데요. 중얼중얼 말씀을 읽고 외우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동굴 안에서도 2000년 전에
정말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늘 깨끗이 하고 갈릴리 호수 주변이 그렇게 깨끗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몸소 이 모든 것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라고. 가까이서 보니까 따라하기는 참 어렵겠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종교에 대한 열심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결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뭔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다는. 교회를 핍박,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자신들이 철저하게 여기고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핍박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들이 왜 핍박의 자리에 섰을까요?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의에, 그 율법의 준수에, 그 정결함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데올로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충격적인 마지막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금욕하고 가야 될 때를 가지 않고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율법의 준수와 정결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한 종교 말입니다. 눈물도 감격도 기도도 예배도 결국은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은 구원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서는 복음의 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잃어버리고 마치 분녀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유대인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아, 그래, 율법 그거 다 헛거야. 저렇게 이마에다 붙이고 바보 같아.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개토화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담? 그것뿐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서 배울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가지는 철저함입니다. 그들은 가짜 종교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철저했습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결국은 그게 자기를 유익하게 하긴 것이라도 그들은 철저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말씀을 현실로 치환해냈습니다. 이마에다가 직접 붙였어요. 말씀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비현실적으로 될까요? 철저하게 하지 말까요, 그러면? 그 반대는 바로 그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저절로 은혜일 뿐입니까? 모든 것은 연출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한편의 영화와 같을 뿐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안식일의 철저함처럼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대가를 치르고, 제가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느냐? 그들이 정말 생명을 내건 전도를 하느냐?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물질을 푸느냐? 무엇을 하느냐?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 열방의 지경을 넓히고 예루살렘 다윗의 성 안에 장막과 그리고 도성을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넘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철저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철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내리는, 화목제물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리순례를 다녀오면서 저는 마음속에 그 생각 하나, 어떠한 이유로도 자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확신이 부족하고 그래서 갈팡질팡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리고렌 목사가 얘기한 대로 It's not about you. It's not about me.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람됨의 뜻이 옳시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한 인간의 종교 노름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마음을 딱 정합시다.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고, 나는 아직 구도자일 뿐이라고, 아직은 내게는 부족한 게 많다고, 그런 변명을 거두어 놓고, 아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기름을 삼아 불을 밝히는 길을 가겠습니다. 반석이신 주님, 샘물이신 주님을 따라서 메마른 광야와 사막을 적시는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어깨를 같이 하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성령의 동원력을 믿고 영적인 영토를 넓혀 가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어떻게 현실로 치환시키며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그러한 여러분들이 꿈꾸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삶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들이 또다시 생명을 살리고 또다시 생명을 살려서 카이사와 그리고 헤롯의 유적은 돌더미로 남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이루는 유산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